수요일 날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오늘 1장. 좀 이렇게 조금 길어도 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번 쭉 1장 전체를 유다서를 한번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주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라.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요 종말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어떤 이야기예요. 마지막 신약 성서의 어떤 마지막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예요? 교회가 사라져요. 그게 바로 유럽의 교회이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 교회 건물은 뭐 명목상의 건물이든지 다른 용도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교회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풍성했던 그 교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교회는 시간의 싸움에서 지는가? 왜 악한 마귀는 항상 이기는 쪽으로 가는가? 항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 큰 모델이 유럽이죠, 유럽. 왜 그런가? 이유가 있죠.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 믿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서신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에서 종말을 요한계시록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경계요, 경계. 왜? 이 세상의 종말도 마지막 때 더 그럴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세 지말에는 더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야요시유죠. 야요시 형제 4명, 남자들만 야요시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첫째, 예수님 다음에 유다는 넷째, 그 순서대로 하면 넷째.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썼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 넷째, 예수님 밑으로 넷째. 그럼 다섯째죠, 예수님 다음에. 유다라고 보통 이야기 이렇게 하고, 초대교회부터도 그렇게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한 7, 80년 정도의 그 예루살렘의 영지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대교회 초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좀 7, 80년 후반부에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쓴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이거는 특별히 또 특정 장소가 없어요. 수신자가 특정하지 않았어요. 특정하지 않은 수신자라서 또 그런 게 있고, 여기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어떤 침투.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무슨 주의? 이단? 영지주의 어떤 이단. 그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만연해가지고 이 성도들의 영적 전투가 그래서 동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 믿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은 또 믿음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미혹되거나 약해져서 뭐 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서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게 유다는 지금 외경을 지금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외경.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을 인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톨릭에는 외경이 성경책에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정하진 않지만 또 외경은 존재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두 번 언급하는 상황이 이 편지 야고보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마지막 서신에 또 이 경계하는 내용,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자기 자신 신분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사실 야고보 형이죠. 형이고 큰형이 맏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뺐고 유다 넷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교회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 근데 왜 부르심을 받았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심판에서 뭐로 부르심 받았어요? 뭐로? 죄인에서 뭐로? 의인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그런데 지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유다가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뭐로 받은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으로 가는 게 모두 다 구원받는, 일반적으로 모두 다 구원받는, 모두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유다는 편지를 원래 쓸 생각이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편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단, 이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제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뀐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도, 구원, 믿음의 도, 뭡니까? 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은 뭐죠? 단회적이죠. 한 번 죽으신 거예요. 두 번, 세 번 죽은 게 아니시죠. 한 번 죽었어요. 근데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속죄한 거예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받는 이 구원, 그리고 이 단번에 이루어진 이 속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믿는 것.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다라고 할 건데 우리한테 뭔가 이 유다는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믿으라 그럴 텐데 여기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 하라고? 힘써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뭔 말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이 영적 전쟁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넋놓고 살고 지금. 넋놓고 살고. 왜 유럽 교회가 요즘에 제가 그런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유럽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없어질까 계속 궁금해 생각해보고.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적들에게 먹혀버렸어요. 왜 중단되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고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세상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가니까 뭐 믿음을 버려 안 버려?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명목상의 크리스천. 종교 쓰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써요. 그런데 예배도 안 가요. 그냥 구원 받겠습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죠. 도대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가? 그때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하고 때로는 막 전도도 하고 너무 좋아. 때로는 선교도 갔다 오고 막 했는데 뭐에서 진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진 거죠. 영적 전투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이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겠습니까? 교회에 있는데 누가 자꾸 들어와요. 누구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만히 들어와서 착착착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막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일은 자들은 성경은 유다는 딱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뭐다? 판결, 심판. 딱 정해졌어요. 이런 유는. 근데 와서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와서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제 뭐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영주주의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뭐요? 방탕하게 살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심지어 세상 사람도 그 사람 삶을 보면 안 믿어요. 왜?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으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지. 그럼 나는 이렇게 안 믿고 믿고 믿으나 이게 차이가 없네? 방탕이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누구를 부인해요? 영주주의 이단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그렇대 그런데요? 막 이론도 있고 뭣도 있어요. 결국 가봤더니 뭐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 세계에 있는 많은 이단들 뭐요? 결국에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또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누구? 구원과 관련된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결국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결국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렇게 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심판이 선언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하죠. 지금도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요. 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저기는 거짓이고 이제 우리가 참 믿음이고 참 선지자고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거기다 목숨 걸어요. 왜? 우리만 있으니까. 그래야 여기 있어야지만 천국에 가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게 복음이고 널려 있는 게 예수님이고. 근데 왜 자꾸 우리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우리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구원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인 거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수많은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계속해서 쏘아지고 있는 이 현실. 그러면 사례가 없습니까? 오늘 보여주죠. 본문에서. 많다는 거야, 심판의 사례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 두 번째 누구요? 천사, 세 번째 도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출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불평. 뭐 없다, 뭐 주세요. 왜?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뭔 말이에요? 나 구원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거기에는 좋은 것들이 다 있었는데, 조금 힘들긴 했어도 다 있었는데, 애굽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안 나오고 거기에 그냥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후에 다 멸해요, 안 멸해요? 다 멸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럽의 교회도 보면 다 구원으로 왔고 믿었고 예배된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던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 멸망받을 자가 돼버렸어요. 혹시 그래도 어떻게 믿음이 좀 있으니까 다니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영국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들, 그렇죠? 예, 천사들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뭐 계시록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 3분의 1의 천사. 천사들은 숫자가 많은데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피조물로 만들었던 그래서 그 위치에서 섬겨야 됐던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그 자리, 그 지위를 그 저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은 사람은 죽으면 보통 어디 간다 그래요? 음부에 간다 그러죠. 음부. 믿는 사람은 음부, 안 믿는 믿는 사람은 보통 낙원 간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간다 그러죠. 그럼 천사들은 또 어디다 가두지? 천사들은 죽지가 않아요. 영원히 가둬야 되잖아요.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큰 날의 심판은 나중이고 나중에 뭐죠? 저기 있죠? 유황 불못 심판, 백보자 심판. 유황 불못 심판 전에 그럼 어디다 가두지? 사람은 죽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이 천사, 이 타락한 천사 어디다 가두지? 뭐래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우리가 신말로 세 글자로 무저갱.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무저갱에 보통 가둔다고 이야기하죠. 천사계. 근데 무저갱이 무슨 뜻이에요?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가 엄청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에서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떨어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주가.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경험 있잖아요. 자이어드롭 해봤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타본 사람 모르겠지만 전 타봤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순간 쭉 떨어지는 거. 그런데 뭔가 받쳐준다고 하는 거를 안정자체 있는데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잠깐 떨어지는데도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또 떨어지고 내일 또 떨어지고 100년 떨어져도 끝이 없어요.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끝내고 이제 더 심한 유황불모 심판에 들어가죠. 자, 우리 도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산에 살지만 안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산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샘플을 보여줬어요. 뭐 하면? 음란해지면. 뭘요?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망했어요? 천사들이 그 아브람 만나고 가고 또 롯 막 빼고 그 다음에 심판이 내리는데 어디서 내렸어요?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근데 왜 망해야 되는데요? 궁금했어요. 사람이라면 궁금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궁금했어요. 왜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뭐였어요? 음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남가요. 옛날에는 게이, 레즈비언 이 정도였죠. 이제는 젠더에다가 이제는 자녀까지. 완전히 이제는 이제 뭐 제가 볼 땐 끝을 보고 있어요. 음란으로 이 세상이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이제 뭐밖에 없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밖에 없어. 이제 돌아가기에도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이 교회들은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요, 이 도시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음란한 것들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차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차면 하나님은 형벌을 드립니다. 사람도 천사도 이 도시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삼아야 돼요? 검을 삼아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뭐죠? 어디서? 인도죠, 인도. 다리 무너진 거. 인도에서도 뭐 몇 명? 다리 무너져가지고 100 몇 명? 140명? 150, 많이 죽었죠. 보수를 했는데 죽었죠. 다리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리가 보수됐으니까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상황, 생각.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믿는 자조차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돌이키면서 살아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타나요. 꿈꾸는 자 같은 사람, 이 영주주의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을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꿈꾸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주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꿈꾸는 자로 했을까? 그들의 그 무아지경, 그 황홀경.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 뭔가를 깨달았어.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뭐예요? 육체를 부인해. 육체를 더럽혀. 육체를 더럽힌 말 뭐지? 권위를 업신여겨. 질서를 맡게. 그리고 영광을 비방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방해. 교회를 비방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용을 가보니까 이원론이에요. 물질, 육체,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부인이면 뭐가 부인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히 부인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낸 게 뭐예요? 영적 특별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로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성육신, 육체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되다 보니까 구원의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 그것이 이원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뭘 추구해요? 세상의 쾌락. 왜? 이제 구원받았으니. 영적인 지식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그 꿈꾸는 듯한 이 뭔가 황홀관에서 깨달았다는 그 사람들. 천사장 미가엘, 이건 지금 외경의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에서 유다가 지금 가져온 건데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세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끝. 그러니까 이 잘 알지도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그 높은 존재조차도 뭐죠? 이 판결하지 않고 이 겸손의 모습.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 너무나도 이렇게 당당하고 구원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이런 구원의 그 일들을 더럽히고 알지도 못한 채 비방하고 결국 뭐요? 그냥 뭐 깊이 왜 본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본능적인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뭘 깨닫지는 못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 당연히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진리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이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거짓 교사들, 영적 지들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은 거기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워진 이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또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막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투기 시작하고. 다 이 초보적인 지식 구원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이건 지금 이때가 아니네. 다시 수정해서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의 이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만큼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그 교회에 이제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길들 정확히 설명해 내고 있어요. 이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 설명을 자꾸 쉽게 해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잠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계속 누구한테 말해서 화이신저 누구한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유다는 또 화이신저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한테. 근데 그들의 길은 누구의 길이다?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이다. 누구의 길이다? 발람의 길. 발람이 누구예요? 발락왕, 모압왕 발락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했는데 3번이나 뭐 했어요? 축복을 했죠.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3번씩이나 오니까 2번째 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2번째 왔을 때 뭘 제시했으니까 큰 좋은 걸 재물을 제시했어요. 그 돈이 탐나죠. 마음에 갈등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결국에는 보냈는데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고 순종에 가지 않고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요? 재물 뒤에 하나님 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만 말씀 듣다가 재물을 앞에 두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혼동되기 시작. 고라의 폐역 누구한테 반역했습니까? 고라는 모세. 그 결론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으로 내려갔죠. 묻혀서 죽은 거죠. 모세한테 반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따라가면 뭐 하게 된다? 그들의 길은 뭐다? 멸망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탄 없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랑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같이 교회에서 같이 애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들은 걸림돌이야. 자기들 몸만을 위한 사람이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그런 지역에서의 이게 물은 아주 소중하죠. 그런데 물이 없는 구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아니 나무에 열매가 가을 됐으면 추수 시절에 열매가 맺혀야지. 근데 열매가 없는 그건 나무로서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다의 거친 물결,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것도 이제 뭐 별들이라고 비유한 건데 이 단어를 이렇게 붙였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쉽게 말하면 지옥. 영원히 예비됐다는 거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길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거짓되고 부도덕한 지도자.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지옥으로. 이단의 교주들 지금 희희낙낙 많은 이단 기단도 죽었습니다. 지금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뻔히 그곳에 있겠죠. 하나님의 곁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겠죠. 거기를 따라간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이 세상에 뭐가 좋아서? 이 WCC 또 이렇게 NCCK 동성애 정말 이 세상에는요 이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이 길이 따라가야 되는지 아닌 거를 진짜 넉넉히 따라가면 안 됩니다. 판단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길이 정말 지옥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지를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다를 통해서 이 사람들 멸망의 길이야. 영원한 캄캄한 흑암 지옥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요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막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 NCCK가 동성애를 또 지지하네 안 하네 누가 이번에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볼 때 웃습니다. 웃어요. 왜 내 말 가지고 니들이 가타부타 옳다 말하냐? 니들이 왜 계산하냐?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할지. 내가 너희한테 제시한 말이 의로운 말씀이라고 믿지 않니? 왜 내 말씀에 칼질하니? 난도질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총회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들만 모였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지위와 그 적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뭐 요즘에는 뭐 WCC가 꽉 잡고 있잖아요. 뭐 교회 꽉 잡고 있잖아요. 아니 전 세계 교회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성애 이슈. 딴 거 없습니다. 동성애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퍼지고 이렇게 있는 마지막.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동성애를 선택했고 이제 망해가고 미국도 오세아니아도 우리 이제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 물어보는 거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가.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 타락에 이미 끝이 왔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교회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해봐야지 그냥 세상의 흐름이고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체크를 하죠. 너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가고 있니? 그 결말이 뭔지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들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에녹서 인약입니다. 외경 중에서 에녹서.
이 사람들 지금 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뭐 한다? 그 사람들을 물사람들 모든 사람 뭐 한다? 심판한다. 근데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경건하지 않게 행하겠죠. 경건하지 않은 이 죄인들은 당연히 죄라고 했을 때는 다시 누구하고 연결시켜 봐야 돼요? 주님 하나님과 연결시켜 봐야 되죠. 주를 거슬려 한 모든 뭐요? 악한 말. 얼마나 이 땅에 이 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는지 하나님 참고 있습니다. 당장이라 할 수 있는데 당장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해봐 그러는데 그냥 한번 화 같아서는 그냥 확 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니만 뭐 무슨 독불장군식으로 교회만 뭐 구원이 있냐? 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다른 종교 뭐 다 하나님 있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도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해봐 하는 것을 하나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믿는 자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말.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 그럼 모든 100%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정죄받아서 심판받는 거죠. 죄를 정해야지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근데 가르쳐줘 이런 것들은 다 정죄받을 것이다. 그럼 그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런데 이 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엉망하는 자. 또 뭐 하는 자? 불만을 토하고 또 그 말 어떻게 살아요? 정욕되어 살아요. 또 뭔 말을 잘해요? 자랑하고 또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또 아첨하고 다 해요. 우리 삶에 이런 원망, 불만, 이 정욕, 자랑, 아첨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시간과 장소, 상황과 여건,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사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원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불만도 계속 나와요. 정욕대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조그만 적이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고 또 딱 봤을 때 찬스.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행하게끔 돼 있고 뇌물을 또 주게끔 되어 이렇게 있죠. 근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한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 간다.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참 설득하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라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계속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마지막 본문해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유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었던 그래서 지금 믿었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니들이 들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전에 말했던 그 말만 기억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 말은 그때 말하고 틀리잖아. 그 말을 기억해. 그 말을 기억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어느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당시에도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멋대로 정욕대로 또 뭐 한다? 조롱하는 자들. 교회 조롱하고 믿음 조롱하고 와 그게 진짜로 믿음일 것 같아? 잘못 믿은 거야. 지금 다니는 교회 다 천국 못 가. 그래서 자기 교회에 사는 그 이론들 막 말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분명히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데
똑똑 두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럼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 하죠. 그 끝에 한번 가보자고. 이 교회들을, 목사들에 대해서요, 우습게 봐요. 조롱해요. 특히 이단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성도들도 당연히 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보죠. 분열시키고 또 뭐예요?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해. 또 뭐가 없어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없겠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심이 맞는데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애초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뭐라 합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영적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무슨 크리스찬? 육적 크리스찬이야. 왜?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지식을 못 깨달았으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다가 정확히 지적해주죠.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거짓말이야.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 그들이 진짜로 육적 그리스도. 그들은 뭐가 없다? 누가 없어요? 성령. 이거 좀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진짜는 너희들이 들었던 말 이거야,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들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뭐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안에서 다 시작해요. 성령, 성령 안에서 기도. 수없이 정말 이제 질리도록 들었던 말. 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어요? 안 얻어요? 영생 얻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가 더 플러스 돼 있어요.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영생. 천국에, 이게 영생이 나게 시작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인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지금 뭐예요? 기다리지 않고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니까요. 지금 구원의 완성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우리가 첫 발을 딱 듣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이 미혹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요. 조금 전에 그 사도들이 했던 그 믿음만 듣다가도 자꾸 들으니까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의심이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그 인간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직 약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뭐라 하지 말고 뭐 해라?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 그래서 이렇게 봐요.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줘라. 그 의심하고 걱정하고 막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 놔두지 말고 뭐요? 불에서 끌어내듯이 끌어내주라는 거예요. 구원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약하니 의심스러워 미약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대로 막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거짓 교사 이 영지주의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막 살게 되거든요.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덧붙여져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미워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뭐 해라? 긍휼히 여겨줘라.
어떻게 여겨줘라?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끝은 지옥이야.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금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미혹당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끄집어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고 지금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탈선한다 안 한다? 탈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끝까지 안고 뭐 해주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해주고 뭐 해라? 기도해주라.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고 또 믿음 약한 자들 도와달라는 이야기하고 그 전에는 뭡니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성경에 이 서신서의 맨 마지막 그 순간이 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이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악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라고 경고도 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 이런 거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을 또 도와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이 시간도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태초부터 시작하신 이 구속사의 그 시간들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는 시간 결말 맺을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인간이 도대체 왜 사는데 왜 지구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을 누구 앞에 세우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흠없이 세워야 되겠죠. 근데 그 하실 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앞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누구? 하나님께. 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인간이 취해가는 많은 것들 사실은 다 누구 것이다? 영광, 위엄, 권력, 권세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지. 영원 전부터 사실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다 하나님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흰옷 손에 뭐요? 찬양하는 할례 호산나 찬양하는 그 종려까지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유다의 구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로부터 영원 전부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구원, 이 세상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서게 하실 흠없이 서게 하실 그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서비스한다는 개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한테 서비스한다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감사요,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과 어린이 앞에 세우실 그분 그건 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서신이 강조하는 건 네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끝까지 그 순수한 그 믿음 거룩한 믿음 자 굳건하게 잘 지켜라. 이 약한 이 마지막 때는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의 믿음들을 깰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언 다 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믿는 자조차도 미혹이 될 것이다.
너 이 길 이렇게 가인의 길, 고라의 길 다 내게 보여주자. 이 길 가면 안 돼.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혼란들, 지금 교회 한국 교회도 얼마나 혼란들, 이단들, 또 미국 교회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유럽에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그런데 유럽은 다, 미국도 이제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흔들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처음에 믿었던, 사도들로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야. 그 믿음 끝까지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 이 구원의 시작이 이제 구원의 완성 단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서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진짜 중요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의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로만,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고 강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원 받아서 만족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더 믿음의 경주를 굳건하게 해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유다서, 정말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 바른 믿음 안에 위기에 서야 된다는 것 다시 가르쳐주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 안에 색다른 것은 없어, 색다른 것은 없어. 예수면 돼, 예수면 돼.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 바른 믿음, 또 우리 믿음이 약하고 미혹된 영혼들 또 도와주고 건져내어주는 그런 삶, 또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